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25절로 2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러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매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 왕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 도망 중입니다. 그럴 때 제사장 사독은 고민이 됩니다. 비록 다윗 왕이 군대에게는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즉 하나님의 법궤, 그게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를 들면 왕은 왕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옥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궁전에 쫓겨나더라도 옥새를 가진 곳이 왕이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라면 종교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이 생각할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불의한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법궤가 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 곁에 있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이 사독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그게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법궤를 지금 도망가는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죠? 가져와서 왕이여, 하나님의 법궤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에게 참으로 고맙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기는 지금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신세인데, 그래도 제사장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자기의 편이 되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참 반가워해야 될 일인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제사장에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쫓겨갔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불의해 보일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이 법궤가 나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법궤가 내게로 와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일, 사실은 이 법궤가 자신과 함께 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기쁜 일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법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링컨 대통령도 남북 전쟁 때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있는 대통령을 찾아와서 각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각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한 거죠. 그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그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고 했고, 과연 링컨은 참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길은, 다윗 왕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은 늘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헤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직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 왕이 그 생애가 참으로 복된 비결이었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래서 오늘도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연 다윗 왕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삶이어서 그 반란, 그 아들의 반란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과연 다윗 왕을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시 다윗을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당장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헤아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이익과 유익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더 복되기를 소원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사람은 늘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다 남입니다. 내 가족만 우리라고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내 교회만 넘었으면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식구와 내 가족만 가족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실 거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눈에 또 내 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늘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의 기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하는 일의 중심이 무엇이냐인데,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그것은 오직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일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인생 전체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이삭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 주는데,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는 그의 생에 가장 귀하고 귀하다는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이야기를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인상 깊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결국 믿음의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리이다. 예배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물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었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억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말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도 기뻐할진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인생 전체가 어쩌면 무엇의 싸움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훈련하고 훈련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있는 자리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리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쳐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능력과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을 근거하고 우리의 능력을 근거합니다. 아마 우리들 모두도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만한 돈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럴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럴 만한 시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힘과 시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또 그 다리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죠? 많은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어떻게 되고 어디서 되고 무엇이 있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준으로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삶의 행위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겁이 나서 내가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중에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순종시키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요? 물론 한 가지 이상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다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내 삶을 감찰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여러분, 그죠?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죠? 오늘도 우리 삶이 어떤 은혜보다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한날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분주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르고 각자가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늘 한날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립니다.